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신비하기 이를 데 없어요. 겨울에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섭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동물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그 동물의 세포 하나를 그 전자 혹은 광학 그 현미경으로 쫙 보면 우주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그 솜씨, 섭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은 뭐니 해도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사탄이, 마귀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걸 원죄라고.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 세상은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도 기분 좋게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원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고난은 마치 우리의 5대 영양소처럼 꼭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알고 보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맨 끝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확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저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를 잘 보세요. 17절. 그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상속자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속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세상에서 이렇게 돈 많은 아버지들 이렇게 만나면 그때 그 자식들이 이렇게 받는 그 상속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받는 상속자의 영광은 우리 힘으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그 상속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해요. 영광이 있으면 바로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면 또 영광이 있고 영광 다음에 고난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상속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아셔야 되고 고난에 대한 관점이 그런 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쪽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의 핸들, 운전대는
누가 딱 잡고 계세요? 예, 오늘 저 16절에 한번 16절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과 고난을 교차시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마음대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고난 영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딱 수준에 이르러 가면 그때는요, 고난이 와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믿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다음에 또 영광을 주시겠지. 만약에 요 정도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런데 고난이 이렇게 오면 그냥 원망, 불평, 막 삐짐, 막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런 어린 신앙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 영광 이거를 겸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받아요? 예수님 잘못해서 그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저런 고난은 우리가 물리치셔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 짓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별 고난 다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그래요. 아니, 떨어진 지갑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주인 찾아줬더니 100만 원 있었는데 못 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저 지난 한 2주 전에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었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세상에 진짜 오랜만에 지갑을 통째로 주웠어요. 이야, 어떻게 할게요? 원래 이런데 현금 빼는 데 가면 지갑, 앞사람이 놓고 간 지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신고하라고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화장실에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딱 잡고 거기 이제 안내하는 대로 딱 나와가지고 이거 화장실에서 주웠다고 딱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들어갔어요, 그 예배당으로.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이러면 나중에 또 거기 100만 원 들어있었는데 이러면 또 곤란할까봐 그냥 갖다 탁 주고 화장실 주웠다고 이러고 들어가죠.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마지막 6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저것도요, 받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저게 성경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어떤 고난이에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 죄져서 받는 고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저건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고난이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예수 믿는 성도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영광, 고난, 영광, 고난,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영광, 고난, 영광, 고난, 이게 반복될 때 누군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못 참고 발끈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발끈하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자리까지 올려놓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몇 가지 재앙을 경험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합니다. 그거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한참 오는데 앞에 뭐가 딱 가로막혀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자,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아요? 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고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여기까지 쭉 인도하셨으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위기에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거다. 요게 정석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 수준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그러자 저 말씀을 모세가 딱 제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 군대 따라오다가 다 죽어요. 자, 그러면 이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에 있어서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불평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 키워주시려고 계속 영광 고난을 겸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홍해바다를 딱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쫙 광야길로 들어가서 가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 문제도 너끈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고 그분을 신뢰하고 아, 굶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그 18번지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뭐 삼겹살, 팝, 모이, 참외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뭘 내려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이번엔 뭐가 떨어져? 물이 떨어져, 물이.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탁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이랬죠, 그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벌은 누구를 줘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지팡이 들고 저 바위 가서 치라고 해서 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또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 거는 계속 믿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면 어때요, 기분이? 오늘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예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심 때 고난이 딱 오면 까마귀 고기 먹어. 까마귀 고기. 생각이 안 나. 과거에 임한 하나님의 그 기적, 능력, 축복, 인도, 공급 이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보는 거, 그것만.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함이 없어요. 또 이게 딱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막 그 허우적대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 딱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고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그 뭐 사사 시대도 그렇고요. 왕조 시대도 다 그렇고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거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뭐가 와요? 흉년, 기근이 와요. 이거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나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이러고 버텨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수모를 겪고 그 고난을 또 겪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서 안 끝내. 하나님이 애굽에서 막 엄청난 부를 재산을 모으게 만들어요. 그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파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파면은 블레셋 사람이 와서 뺏고 그러면 저항도 않고 또 옆에 또 파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삭은 다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 사기꾼 대가, 그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기도 장자권 다 뺏어버려. 사기쳐가지고. 그렇지만 그 자체는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그 영광 덕분에 그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치게 됐고 20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 객지에서 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안 끝나죠? 하나님이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계속 반복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꿨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 덕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총리로 하나님이 또 영광을 이렇게 주세요.
이런 반복이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윗은 어때요? 다윗 아니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보더니 기름을 부어버려 왕으로. 아니 누가 왕 되고 싶다겠어요? 그러고 어느 날 가봤는데 그 떡대가 큰 적군이 막 그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누구요 그게? 골리앗. 그래가지고 어떻게 던졌는데 잘못 맞아가지고 죽었어. 예? 그때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일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강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미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영광이죠. 영광이죠. 저기 누가 문제예요? 예? 여자들이 문제 아니에요? 여자들이? 아니 왜 그 노래를 불러? 그 노래 때문에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왕이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아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왕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요?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 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황태자들로 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아니 그 사울 같은 사람을 자꾸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다 도망쳐요. 다윗은 10년 동안 죽을 맛이었어요. 죽을 맛. 그런데 10년이 다 끝났을 때 그 10년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분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는 너무 소중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영광 고난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세요. 신약의 12사도 사도 바울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까? 이런 고민은 신앙이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딱 성장하면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뭐가 보이느냐면 상속물이 뭔지 보여요. 그런데 고난이 왔으면 너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그 상속의 영광이 뭔지 안 보여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는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도 안 돼 진짜. 그죠?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이 오고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저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만약에 저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절대 기쁘게 안 여기고요. 슬프게 여기고요. 화내고요. 신경질 내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약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뭐 야단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반복해서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뭐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 저 따라해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반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 행동은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에서. 근데 나는 기쁘다, 이렇게 진짜 해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 올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난 못해. 난 즐거워 못해.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억지로 해야 돼. 이게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딱 찾아오거든. 즐거워해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생기면,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즐겁다.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짜 기쁘고 진짜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고난이 왔는데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된 사람. 이게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신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정신과 주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정신과 같이.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이십니까? 3번이면 고난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다 이렇게 막 힘든 고난 주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다 감당할 수 있을 고난만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계속 영광과 더불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 저 기쁩니다, 하나님 저 즐겁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 아까 했잖아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게 뭐예요? 이 기도죠. 기도 그러면 뭡니까? 묵상, 감사, 찬송, 고백, 회개, 간구,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는 먼저 고백해요.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걸 해보세요. 아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원망, 불평 이거 하기 전에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걸 해보시라고. 이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관없는 수준까지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광 고난 속에서 모세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누구를 계속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기회로 믿음이 좋으면 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다 원망 불평거리들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이 축복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못 참겠으면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이 고백을 하면서 고난과 상관없는 전천후 신앙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성령께서 우리를 상속자의 영광으로 이 고난이 이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도대체 그 상속이 뭘까요? 자, 우리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뭐예요? 영생은요, 이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영생은 요만한 거고,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잘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진짜 몰라요. 그 가치를 알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그걸 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근데 내가 그걸 못 보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